오늘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 예수를 바라고 있냐며 달리는 성도의 믿음의 경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영적으로 열리게 되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과 육 안에 있는 사람과 그 행동의 삶을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육적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할 말이 없어.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자꾸 말을 하려고 합니다. 말을.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뭐가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죠. 허물이 많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은 사람이 온전함과 온전치 못한 부분을 분리를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돼. 아, 저 사람이 왜 마음과 행동을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걸 갖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더구나 부모는 자식한테. 왜냐하면은 나 같은 경우는 하여튼 내가 함께 싸운 게 있어요. 형진이가 갑자기 목요일 날인가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가니까 없어졌어. 그래 보니까 어디냐 그랬더니 대구를 가는 길이래. 그러니까 얘가 그 회사에서 테니스 선수, 뭐죠? 골프 선수, 이 선수를 많이 키워요. 얘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매니저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구에서 또 그 선수가 이거 한다, 운동을 한다,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진아, 다 카톡을 보냈죠. 전화하니까 안 받아. 이놈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전화한지 아는 거예요. 형진아, 이번 주에는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이다. 예배고, 그리고 장로 인직식 있고, 그렇다. 그 예배에 좀 참석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내가 판단 기준을 두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는 다만 전할 뿐이고 나머지 하나님이 길 선하게 역사해 달라고. 그랬더니 얘가 계속 전화를 보면 안 받더라고. 안 받아서 오늘 딱 했더니 언제 올 것 같으냐,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떻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자기가 하는 회사의 그 선수가 이겨가지고 결승전에 나간대. 결승전에 나가면은 토요일 날, 주일 날 오전까지 시합을 한대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뭘 잊지 말아야겠어요. 평안을 잊지 말아야 돼. 평안을. 그러냐? 알았다겠죠. 내가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했고 나는 주님께 맡기겠다 하니까 그 결승전 나가니까 와야 저녁 때 옵니다. 그래 알았다. 주님 뜻이라면 내가 아주 가볍게 편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것만 보지 말고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내일 같은 경우는 겁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진아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죠. 진아 때문에. 왜 그러냐? 그 세력을 묶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저에게 그냥 친절을 베풀 수는 안 되겠다. 내 안에 주님으로 대하겠구나. 나로 대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으로 대하겠구나. 근데 아까 우리 또 착실한 그 어머니가 밖에서 빨리빨리 갔다 오래.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저희가 갔다 와야 된대.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수영 권사가 그걸 확증해 버리잖아요. 그 악한 세력의 역사 아래 저희는 정상이에요. 저희는 정상이라고,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부분, 저희가 그런 도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정상이라니까. 근데 자꾸 그 악한 역사하는 것을 이 사람이 시인하고 인정을 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참 이게 속 터질 노릇 아니야 이게.
인정하지 마라 이거지. 왜 인정하느냐? 그냥 놔둬버려. 주님께 구할 뿐이지 내가 빨리 갔다 와 뭐 해라 막 그러니까 그 세력이 교회를 이끌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희를 그냥 자꾸 잘해 따뜻하게 사랑하고 막 해주니까 그 세력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다. 주의 입장에서 강하게 해줘야겠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도 얘를 그 세력을 강하게 묶어야겠다. 여러분 묶으면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 우리 이경 권사 집에서 그 구역 예배 드릴 때 그냥 그래가지고 무슨 뭐 있었지? 뭐 하여튼 그 목사님 예배를 못 드리겠대. 왜 못 드려? 아니야 그냥 이게 그냥 막 좀 귀신들 막 그런 사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 묶었더니 목사님 이번 주에 왜 그렇게 얌전해가지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잘 보세요. 왜 저 사람 저게 멍청할까? 왜 깨달음이 없을까? 그 어둠의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하기 전에 내일 설교해서 하는데 30주년이 되고 여러분 30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30주년을 사당동의 아골골짜기다 교회에다 30주년을 세웠으니까 이게 30주년 기념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잘 들으시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 교회 장로를 2사람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장로를 세웁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을 돌리고 그 가운데 동참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이전에 뭐가 있어야겠죠? 하나님 강한 임재가 있어야겠죠. 하나님 강한 축복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영광 돌리는 속에 같이 동참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드려지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겠어요? 모든 자에게 다 하나님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교회가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당동에 이 교회를 세고 30년이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사당동에 이 교회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지역에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땅이 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만강제 축제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들며 감사가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예? 그게 첫째가 돼야 돼. 먹는 게 있는 게 먹는 데 두는 게 아니고 그게 첫째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로 그렇게 했죠. 하나님 이 30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기념이 우선인 거예요. 기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장로를 둘 세웁니다. 모든 자를 축복하시고 장로에게도 축복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하려면 안수를 해줘요. 안수 기도를 해요. 안수를 해주고 이제 나는 성부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만약에 임수영 권사한테 안수하여 장로로 장례판으로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안수 끝내 그래가지고 그리고 정수영 권사도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나중에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선포를 하나님이 이루셔야겠어요? 안 이루셔야겠어요? 이루셔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장로를 장립한다고 해서 이 양반들이 그냥 성령에 붙들려가지고 와 이런 게 아니죠.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진행형이라 계속 뭐 하겠어요? 들여지고 더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어야겠죠.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 편을 그러나 하나님 편은 뭐예요? 장로로 확증을 한 거예요. 장로로. 근데 장로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이 이 교회의 축복이라. 내일 주일 설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우리 서기 목사한테, 노예 서기 목사한테 전화했어. 하나님이 설립 30여 기념회와 장로 임직식에 하나님 이전에 임할 것이다. 임재하실 것이다. 그럼 모든 데 축복하신다. 서기 목사는 기도로 준비해라.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알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겠어. 이 와서 네가 사회를 보고 네가 뭐 어디 가서 뭘 먹고 그게 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너 자신을 드려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도록. 알았,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여러분이 이 30주년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강한 임재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속한 모든 자가 임재 속에 축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말이야, 인내로서 존귀한 신앙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앞장에서 상수한 11장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가 충분히 입증되었듯이 이제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으로 삼아 신앙생활에 더욱 박차를 가도록 여기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3절이 그렇죠. 즉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친히 체험하시면서 바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삶의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완벽한 삶의 모범됨을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그의 삶의 모범을 하여 그와 같은 인내와 순종을 통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죠. 그러니까 날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은 주님께 날마다 내 자신을 드려지는 삶이 돼야 돼.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려. 여러분이 살지 말라니까. 그럼 뭐예요? 장로를 임직받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드려진 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겠지. 그게 드려진 게 확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나는 얻었어. 내가 계속 기도를 준비한 거예요. 기도로 선포를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 여종이 장로가 되시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집니다.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주권으로 되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해야 하나님 주권으로 장로가 되어지는 거지. 장로로 세워지는 거지.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삶에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돌려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장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모든 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들을 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겁니다. 증인들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실패한 자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어떤 자예요? 승리한 자들이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을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잖아요. 내 부모는, 내 어머니는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저 사람은 어떤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장로로 임직받는 두 사람에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놨죠. 약속을 받아놨어. 온전히 그건 세우시겠다.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 속에서 뭐예요? 우리는 이게 축복이 돼야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시죠. 성도들 증인된 삶의 검증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이 그 확증이 하나님부터 검증받아야 돼요. 내 편에서 그리고 뭐라 돼요?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는 상 주시는 하나님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만이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 확증이 오면 이미 하나님의 확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씌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 씌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엎드려지고 간구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거운 거,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이 뭐라 그랬어요? 씌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게 벗어야지 여러분이 활활 날아가죠. 날개를 달지. 그게 묶여 있는데 무슨 믿음의 경계에서 여러분이 잡읍시다.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자, 운동장에서 100m 리레이를 합니다. 1000m 리레이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경기에서 힘을 다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합니까? 안 합니까? 꼬린점에 도착하려고 얼마나 힘을 다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되겠느냐고. 기진맥진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기진맥진할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경주는 성경 말해서 수가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죠. 무거운 짐은 내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죠. 제 짐을 내가 지고 갈 문제가 아니죠. 진정히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려놓음으로 어떻습니까? 무거운 죄짐이 주님이 담당하시는데 주님께 전가되는데 왜? 그리고 내 짐은 뭐라 그랬어요? 가볍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지어진 건 짐은 가볍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할 것이 본질 두 가지로 지적하는 게 있는데, 첫째,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그게 무거운 것은 뭐냐? 여러분 10년에 신앙생활 때 꺼리끼는 게 있죠,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속에 걸리는 게 없으세요? 죄 뜻 가운데 내가 순종을 해야겠는데 오늘 순종이 따르지 못할 때 마음에 꺼리끼는 게 없어요? 걸리는 게 없으세요? 그냥 확 그런 길로 그냥 가세요?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지. 아유, 내가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자유하세요? 내가 남을 섬겨야겠는데, 사랑해야겠는데, 나눠야겠는데, 네? 어떤 자연이라는 사람이 그 프로를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는요, 참 힘겹게 옳게 살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산속에 와서 있다 보니까, 예? 참 이제 다 세상을 놔버렸잖아요. 놔버리니까 그래도 욕심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건 남을 도울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는 게 이게 그렇게 좋은 거구나 몰랐대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내 안에 욕심이 오면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을 욕심이에요. 그것은 마귀로만 주어진 거죠. 탐욕이죠, 탐욕. 그것은 부어도 내가 안 차.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바로 그 성령의 생명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생수강이 되면 주님이 목마름이 없는 거지. 사람은 안 그러죠, 사람은. 여러분 손에 가진 거 없고 주어진 거 없고 먼저 여러분 보이세요. 마음이 항상 마음이 편안함을 얻어야죠. 자유함을 누려야죠. 신앙의 경주를 하고자 하는 성도는 모든 방해 요소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가 빨리 벗어버려야 할, 즉 의심이라든가 교만, 나태 등에 바로 그러한 어떻습니까?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을 의심하는 자들은 전진하고 진보하는 신앙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의심스럽습니까? 여러분 말씀 선포하는 말씀이 믿어집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는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과 내가 아는 것은 틀리죠. 내가 아는 것은 모르는 거죠. 성령으로 내가 알고 깨닫고 믿어지는 것. 그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 지혜가 능력이 되죠. 그 말씀이 깨닫는 것만큼 여러분 어떠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죠. 그 삶의 나태에 장애물들은 단호히 제거해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나태 장애물이 없습니까? 그게 모든 재짐이 없어요? 하나님 관계에서 아주 부지런해야죠. 열심을 내야죠. 근데 하나님 관계, 육적인 일에는 아주 하는데 바로 하나님 관계는 나태하는 거, 게으른 거. 이것은 죄지요, 허물이죠. 썩어지 않은 부위나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유태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달라지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단호히 제거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주님께 드려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하고 무거운 짐을 벗기고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시간 아니에요? 아름다운 시간 아니에요? 축복의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힘들지 않으세요? 왜 기도가 안 될까? 기도는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고 있죠. 방해받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저는 30주년 기념회와 장로 임직예배가 제일 많이 기도해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자, 순종하는 자, 충성하는 자에게는 교회는 여러분 아세요. 교회는 모든 자가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자가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나온 데에서 모든 자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지쳐서 건속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생명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 충성하는 자들이지. 여기서 얽매기 쉬운 죄가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얽매기 쉬운 죄,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유혹하는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죄, 즉 신속하게 우리를 발을 휘감는 죄, 모든 장애물을 얘기하죠. 여러분은 이렇게 집안에 특별히 없으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이경훈 권사는 어디가 생각나세요? 교회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교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교회를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주님을 찾는 거, 교회를 찾는 거죠. 주님과 교회는 별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왜 내가 우리 서기 목사한테 그런 거예요? 서기 목사가 우리 노예에서 가장 영적이에요. 가장 영적이야. 내가 시골교회인데 시골교회 가가지고 딱 봐가지고 목사님 시골교회 그 형태가 있는데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시골교회가 아니네. 생명의 은혜가 있는 교회네. 내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그가 군사적이니까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으로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제발 입으로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 안 된다 하지 말라고. 내가 확증하면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 안 해. 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여러분 삶을 볼 때 안 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자를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뭡니까? 여러분 이 소리가 무슨 말이에요? 성도에게 아직 달려야 할 경주의 코스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경주가 아직 여러분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의 원함까지 분량까지 쌓으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의 원함 분량까지 쌓으라는 겁니다. 더 쌓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놓으세요. 더 기도를 쌓으세요. 내 자신을 심으세요. 쌓으세요. 그의 게으른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전에 여러분이 나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죠. 저는 왜 그러냐면은 내 생각에 이제 30년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좀 이전에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좀 이렇게 펼쳐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틀리다면 더 쌓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속으로 나이는 먹어가는데 더 쌓으라 하니까 언제까지 쌓으시라는 소리인가.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종이 되신가 망정이지. 하나님 종이 안 됐으면 나이가 70살 다 가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청년의 기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참 감사하구나. 여러분이 나이가 먹어가도 여러분이 늙지 마세요. 내 마음은 청춘이에요. 여러분 마음 청춘이에요. 많이 늙었다고 하세요. 나는 청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먹으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생기를 불어주시고 청년의 기력을 넣어주시고 총명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꼭 기도를 하시라고. 나는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 잊어버린 게 많아.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서 믿으십니까? 아니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도 깜빡깜빡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자기가 말해도 잊어버려. 엉뚱한 소리 해. 근데 하나님의 사람 안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바로 속한 거룩한 사람이 되면은 정말요, 모세처럼, 갈렙처럼, 뭔지 아시겠어요? 그런 기력을 주신다가 여러분에게. 모세는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어.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어. 근데 요즘은 나는 이상하게요, 안경을 돋보기를 태평대 받아서 맞췄거든요. 근데 그걸 쓰니까 흐려. 그리고 그냥 보면 더 밝아. 왜 그런 거예요? 눈이 좋아져서 그런가? 아니, 그 안경을 쓰면 눈이 흐려요. 안 보여. 그냥 벗으면 더 좋아. 근데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잘 잃으세요. 여러분을 쓰고자 원하면은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예? 알고 계세요? 아프면은 여러분이 아프는 건 하나님 허락지를 않아. 하나님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인데 세상에 어떤 병마가 어떤 걸 두는 걸 허락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나는 말이에요, 정수영 권사를 안 믿어. 나는 진화를요, 하나님 크게 쓸 거다. 나 이렇게 봐, 항상. 너는 축복의 큰 딸이다, 이렇게 봐. 그럼 보세요, 나중에 저희가 그런 게, 지네 엄마가 그 세력을 동의하면 안 돼. 그리고 동의하면 절대로 역사가 안 돼. 그건 나가야 돼. 그러니까 또 저 빨리 갔다 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진화가 하는 게 아니고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하는데 그 세력이 동의해. 그러니까 그 세력이 그냥 춤을 추지, 박수 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잖아요. 영적인 통찰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모든 게 열려, 이렇게. 원인이, 이유가 다 나와. 자, 2절 봅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에서 경주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믿음의 주가 나옵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자입니다. 2절 3절에서 신앙 경주를 하는 자들의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세요. 성경의 모든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자, 중풍병자가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습니다. 가브의 아들이 있습니다. 또 어디 가세요? 많은 소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그러면 예수님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나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이나 동일한 주님이세요, 아니세요? 동일한 주님이시고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소통 조제하고 있습니까? 아니,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누구에게 나갑니까? 누구에게 나가요? 예수님께 나가죠. 예수님께 나가. 여러분도 누구에게 나가야겠어요?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나가야 되겠죠. 그분은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나옵니다. 믿음의 주. 본문을 보면은 번역하면은 믿음의 창시자이며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이 말. 여기서 주는 바로 시작, 바로 창조, 이끌어 가다 문자적으로 시작을 선포하는 통치자, 인도자. 그분이 생명의 주이시며 이스라엘도 회개 가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오른손으로 돋보신 바로 임금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주어진 것은 주님이 주어진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했던 건 주님이고 믿음을 창조한 건 주님이라고. 근데 참 그렇잖아요. 자,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와서 언제부터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이요, 하실 수 있거든. 응?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몇 년 전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죠. 자 보세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우시냐면은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 믿음이 없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은 걸 도와달라고 했죠. 그럼 믿음은 누구로부터 주어져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 속에서 믿음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해서 그 아버지한테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믿음이 없는 걸 시인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도와주세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그 안에 창조하는 것 주님이시지.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지.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야 하잖아요. 쫓아내잖아요. 여러분 삶의 모든 면 어떠세요? 기도를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주님과 연합하는 그 생명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휘장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시송소에 시장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는 자가 됐죠. 막 기도하며 허물어졌죠. 하나님과 합평함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내려놓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주님과 관계 속에 여러분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일에 임재하고 개입하고 역사해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강구 속에 내려놓는 거에 임재하고 개입하고 역사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예요? 기도 강구에서 가만히 있게 보기만 해. 믿음으로 바라만 봐. 여러분 기도해놓고 엉뚱한데 망가 생각을 뺏기지 말라니까. 계속 선포를 해. 절 선포를 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학신 속에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자식에 대해서 그냥 자식에 선포하세요. 그냥 선포하세요. 하나님 너를 치료하셨다. 하나님 너의 결박을 풀었다. 하나님 너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육신의 힘을 뺐다. 그냥 선포해. 그냥 하나님 역사했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는 믿음이 없어도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자식은 하나님이 선물로 그 자식을 누가 주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주셨죠? 그 자식을 놓고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선물로 주셨다. 그럼 여러분 믿으세요, 그냥. 지나도 하나님이 자식 지날 하나님 저 딸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 주신 딸이니까 어떻게 되세요?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되죠. 그리고 주신 땅에 저희가 어떤 상태가 안 해? 그냥 놔도 그냥 감사를 해. 하나님 저 생명 주었으니 감사해 안 해? 감사해야지. 그런 상태를 보고 내가 반응을 보이지 말고 주님과 믿음으로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넌 왜 그러냐 그러지 마. 그래서 내 안에 더 격동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위해서 내 마음이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진 것은 저희가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제가 뒤집어지는 거지 저희가 뒤집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원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경 권사도 부부간에도 그렇죠? 속이 막 뒤집어졌죠? 그죠? 그냥 소주병 가는 옥상에서 그냥 이런 거지.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하다니까 이제는 그 원리를 진리를 알다 보니까 어떠세요? 네 안에 찾다 보니까 관계가 뭐였어요? 풀어지잖아요. 자, 온전케 하시는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케 하시는 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완성자라는 의미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담당하심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겁니다. 따라서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어땠습니까? 길의 개척자이신 동시에 완성자라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네,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명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원해요. 주님께만 포커스가 맞추기를 원해요. 어떤 사건 문제 있으면 주여, 주님의 사건 문제 속에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게 우선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에 그걸 갖고 말하지 마. 사람한테 말하지 마. 여보, 야, 왜 그렇게 되냐. 그러지 말라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우리 실수를 인정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정해야 되겠죠. 실수를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지적하면 그 사람이 실수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의 역사가 제재가 되는 거지. 하나님 축복이 방해가 되는 거지. 항상 어떤 환경과 여건에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 부모들에게 자식에게 여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이게 최고의 명답이에요, 여러분. 명답이라고, 명답. 자,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신앙의 종교자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 시선을 어디로 집중해야 할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바라보자. 계속해서 주목하라는 겁니다. 예수는 계속해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선을 떼지 마라. 야,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뭐라고요? 물로 걷게 하셔서 그래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선을 누구에게 맞췄어요? 주님께 맞췄죠. 그러니까 옆에 풍랑이 바람 부으니까 시선이 풍랑으로 바람 빠져들어가야 안 빠져져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먹는 게 생명의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2절 보세요.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뭘 바라봤다겠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라.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때에 이게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 된 자신을 본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께 온전히 충성할 때, 이게 앞에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걸 예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온전히 믿음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 나가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현재를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 어떻게 개입해서 역사에 풀어가시고 이뤄나가시고 축복하신가.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이 통찰력이 있어야죠. 막연한 게 아니죠. 여기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었다겠어요. 십자가에도 얼마나 모욕과 바로 그러한 조롱을 당합니까? 여러분이 대제사장 앞에서 하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뺨싸대기 갈깁니다. 모욕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전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3절 보세요. 3절. 3절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믿음의 경제 신앙이 있어서 피곤하게 되면 뭐예요? 피곤하게. 신앙의 경계에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피곤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상해지죠. 여러분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 경주를 치지 말아야죠. 이미 100m고 1000m고 그 스타트를 했으면은 목적지까지 여러분 도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의 믿음의 경제 신앙 해야 돼요. 중대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에 죄인 됐을 때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니까. 주님과 원수된 자였어. 그걸 주님을 참으시고 우리를 택하 부르셔서 믿음으로 흡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잖아요. 아니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살아간 전에 생각해 보세요. 부부는 한 몸이죠. 한 몸이잖아요. 남편을 원망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원망하는 거죠. 나를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부는 한 몸이니까. 남편을 욕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한테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참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하여튼 아둔에도 이렇게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전에 어때요? 저 남편이 원수였잖아요. 원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원수 가지고 내 속에 제가 원수였잖아요. 근데 주님의 이런 그런 부정 속에서 악한 여론 속에서 대적한 여러분을 주님은 길이 참으셨다는 겁니다. 왜 참으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경계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정죄자들이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아래가 눕게 되는 것을 나타내 정죄자들이 결승점을 먼저 통과하고자 심령을 다하게 뛰기 때문에 간혹 결승점에 닿기 전에 어떻습니까? 거기서 엎어져 쓰러지기도 한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고 자비를 베푸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앙 정지자들이 이와 같이 지쳐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여러분 마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낙심하지 마세요. 마음에 항상 어떤 속에 있어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 내 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편인 거예요. 여러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마음이 맥이 빠진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쳐버려. 마음을 강하게 가지세요. 강하게 가지세요. 저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속에서 나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관계가 너무나 분명 확실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귀신에 속아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산 줄 아세요? 내 귀에다 대놓고 막 귀신이 속삭거려. 속삭거리고 귀신에 속삭거린 걸 내가 동의하잖아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이경원세가 집에 있는데 귀신이 내 귀에다가 지금 이경원세가 말하는 것을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집은 저 반포에 있다니까 근데 귀신이 나한테 얘기해 줘. 그럼 내한테 뭐가 나가요? 판단이 나고 정죄가 나오죠. 근데 내 마음은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주님이 주는 것은 평안인데 왜 마음이 이렇게 괴로울까? 왜 고통이 클까?
그래서 내가 금식으로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닌데. 금식으로 올라가서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음성은 들리는데 그게 나는 하나님의 소리로 알았지. 처음에는 마귀의 소리인데, 근데 내 마음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금식이 이틀째 3일째 들어가니까 어떤 손이 안에 딱 나오더라고. 손이. 그래서 그 모기향 있죠. 시퍼리스 뿌리는 거, 머리부터 발까지 쫙 그걸 뿌리니까 온몸에 구더기가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몸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보세요. 나한테 속여놓고 내가 그 동의하는 것만큼 마귀가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고통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못 들고 내 몸에서. 그리고 내 안에 야로짓을 해. 야로짓을 막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이 뭔지 악한 것이 뭔지 항상 이거 분별을 해야 되죠. 영은 귀신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분별해야지. 자, 여러분,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떠세요? 우리를 택하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할렐루야 춤을 춰야지. 감사해야지. 여러분은 축복이 커요, 적어요? 예? 여러분 축복이 큽니까, 적습니까? 크게 해보세요. 예? 커요? 그냥 확증하세요. 하나님 난 축복이 큽니다. 그냥 확증하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심령한테 축복하시고 세워진 은혜를 도와주시고 채워지면 능력을 도와주시고